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다른 사람들과 제일 많이 주고받은 인사말은 복 많이 받으세요 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 좋은 것 한번 나눠볼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인사 좀 하시죠. 오늘 시편 73편 28절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복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그냥 good으로 번역했습니다. It is good to be near God이라고 번역했어요. 물론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 to be good 한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번역을 크게 흠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기대하는 복,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복과 시편 73편이 말하는 선한 것,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이 과연 같은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런 종류의 복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사는 동안 넉넉하게 살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미로슬라보프는 베품과 용서 Free of Charge라는 그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흥정꾼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는 아마데우스라는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영화에 등장하는 한 명의 주인공인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소년 시절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흥정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저도 높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전 세계에 제 이름을 떨치도록 해 주시고 불후의 작곡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저는 제 평생의 순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생의 순간순간마다 저의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을 바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제 주위의 동료들을 돕겠습니다. 우리도 늘 하는 이런 비슷한 종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들어주면 하나님도 덩달아 우리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이런 종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흥정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볼프는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하려 하면 언제나 우리는 불리한 입장에 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평생의 순결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흥정하시는 듯한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프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킬 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 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은혜에는 흥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것을 우리는 은혜로이 받고 참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계명들을 우리는 흥정 없이 어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복,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에 대한 오해 때문에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오만한 자들이 누리는 형통함을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그 형통함을 자신에게도 좋은 것, 자신에게도 선한 것, 자신에게도 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악인들의 종말이 시편 73편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사람의 목숨을 재물이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수확한 모든 것을 모아둘 곳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인데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 이르되 스스로 이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복으로 생각하는 재물,
우리가 열렬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흥정하고 싶은 그 넉넉한 재물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형통한 이유로 거만해져서 오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던 그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고 깨면 꾸었던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아진 그들의 형상을 결국에는 멸시하실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요즘 가장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인데요. 그는 The Threat of Life라고 그 삶의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출애굽기 11장 12장의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 밤을 세상의 강함과 약함이 서로 교차되는 밤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1장 전까지는 애굽의 바로는 내내 종일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포를 놓고 지배하며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그들을 겁주고 그들을 착취하며 협박하던 세상에서 형통하던 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절망적으로 당하던 입장에 있었습니다. 늘 복종하던 자리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정에 어둠 속에서 밤의 은밀함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강대한 제국에 맞서 돌벽돌로 지은 그 견고한 성들 안에 있는 모든 토티생들을 죽일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제국의 심장에서 슬픔과 애곡이 터져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을 보면 모세가 선포한 대로 자정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할 때 주님께서 제국의 초태생들을 치시고 견고해 보이는 성에서는 경악에 찬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학대받던 노예들보다 더 큰 소리로 왕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지금까지 울었던 그 누구들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재앙 가운데 있던, 슬픔 가운데 있던, 탄식 가운데 있던, 실패한 자들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은 평안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떼와 양떼를 모세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만하게 행동하고 착취하며 그 엄청난 노예 노동력을 자신의 부로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졸지에 다 포기해야 하는 때에 그 자신의 많은 것들을 그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 심각한 위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모세에게 힘없이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축복하라. 세상에서 힘있고 형통하던 자들과 그래서 거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던 자들과 고난과 슬픔과 재앙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차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요. 시편 73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형통한 이 악인들의 종말을 출애굽기 11장 12장의 내용처럼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이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가 아닙니다. 참된 복이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참된 복이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가 참된 복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부유함과 형통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결국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굽의 노예와 같은 죄의 속박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가난해도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낮아도 높은 자들이며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있어도 성공자들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라고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던 일에 대하여 시인은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인이 돌이켜보니 악인들의 형통함을 본인이 질투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마치 광포한 짐승과 같았습니다. 광포한 짐승처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 항상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타미드인데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가 무지하고 우매해서 악인들을 질투하며 그의 마음이 광포한 짐승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다는 고백이라고요. 이때 붙잡았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의 마음이 광포한 짐승과 같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4절에서는 교훈으로 지금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도하다는 동사는 시제가 미래 시제이지만 현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끝에 보면 후에는 이라는 말과 영접하신다는 말이, 그 영접하신다는 동사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동사가, 이 부사와 동사가 합해져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접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시인이 넘어질 뻔할 때는 그의 오른손을 강한 팔로 붙드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그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영접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항상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이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풍랑처럼 뒤흔들리고 요동칠 때조차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팔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 때문에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는 내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쉽게 동의가 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다른 이가 내게 없습니다. 동의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동의되세요?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으로 깊숙이 쉽게 잘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 옆에 무언가 우리가 붙잡을 만한 든든한 것을 좀 소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소망하는, 욕망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욕망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 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울먹이셨던 것처럼 울먹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게는 무익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타셨습니다. 그 아들은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지 못할 수모를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심히 지금도 마치 은을 연단하는 자처럼 땀을 흘리며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모든 탐욕과 죄악들과 욕심들로부터 우리를 씻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주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페츠입니다. 이 말은 기쁨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교양, The Doctrina Christiana라는 이 책에서 사물에는 우리가 향유하기 위한 것과 사용하기 위한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향유하다는 말은 기쁨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향유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향유의 대상은 그 사물 자체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용하기 위한 사물은 우리가 참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가 향유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들, 사물들을 우리가 향유하려고 하면 열등한 사물에 대한 그 사랑과 애착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향유해야 할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수단에 얽매여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참된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그 수단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된 종교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사물들을 향유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사모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향유해야 할 참되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한 분 외에는
최고로 온전히 선한 분도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참된 복과 완전한 성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향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물을 향유할 수밖에 없는 비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3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존재,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향유하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6절인데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육체는 쇠약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하고 성도들은 본의 아니게 당하는 여러 고통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병든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부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의 원천이신 참된 향유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분기시신 하나님을 향유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분기시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아니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하고 욕망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